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크게 두 곳에 힘을 쏟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가 고린도 교회고 다른 하나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약 3년여를 그곳에서 힘을 쏟으며 교회를 세우고 든든하게 만들었고 성장하고 놀랍게 부흥시켰습니다. 두란노 서원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많은 말씀의 가르치심이 있었고 그들을 신앙 안에 든든히 세우는 역사를 바울과 그리고 함께했던 동역자들 선교팀은 이루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아마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성령이 이것을 일러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제는 정말 인생의 끝 시간으로 가면서 그리고 자기가 정말 힘을 쏟아서 세우고 힘을 쏟아서 든든하게 만들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곳의 장로들, 특별히 그 에베소 교회 일꾼들에게 권면하고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집사님으로 시작해서 이제 권사님이나 장로님에 이르는 교회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를 든든하게 섬기면서 또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수목원 교단 말고 다른 교단의 헌법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단의 이제 법들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해서 그때 보면 몇몇 교단은 교회의 직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직원을 이야기할 때 흔히 정말 교회에서 상주하면서 일하는 그런 직원들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 간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관리 집사님이나 아니면 기사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직원이라고 부르지만 몇몇 교단의 헌법을 보면 교회의 직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집사님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집사님들부터 교회 직원입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진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직분자가 참 중요합니다.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의 이제 직분자들에게 특별히 그 중에 중직된 우리 장로들에게 부탁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졌을 때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바라시는가, 원하시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직분자의 모습을 사모하고 또 직분자의 모습을 하나 둘씩 우리가 힘써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를 돌보는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를 돌보는 직분자의 자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말씀 우리가 잠시 후에 볼 거고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다. 우리가 직분자가 된 것은 사실 다른 어떤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가면서 때로는 결정을 하고 그 가운데 사람을 세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실 목사님을 위하여서 때로는 목사님을 정하여서 교회들을 보면 이제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분자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루는 방편이지 그게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교회에 세워지는 것은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또 여러분을 교회 직분자로서 여러분을 장로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교회에 세우시는 것 역시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이 여러분을 그렇게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쓸 때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힘을 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순복음 교회 하면 성령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이거는 교회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복음 교회 하면 당연히 성령 충만한 교회 아니냐고. 우리가 순복음 교회 직분자이면 당연히 그렇게 여길 겁니다. 아, 성령이 사람이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성령으로 채움받는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순복음교회 직분자로서 또한 더욱더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직분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이 되었으면 우리를 세우신 성령이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성령으로 충만한 자, 그 성령으로 가득 채움받고 힘을 얻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때로는 내가 가진 육신의 힘에서도 나오고 내가 가진 이 지혜에서도 나오고 또 내가 가진 마음이나 어떤 따뜻한 품성에서도 나오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가 되어서 언제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분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움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제일 처음에 살폈던 것처럼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과 그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천지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겁쟁이처럼 두려워하고 도망다니면서 사람들을 피하는 자가 되었고 그들의 신앙을 감추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대로 양떼를 돌보는 일에 나서지 못하는 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 바뀌었느냐? 오늘 바울이 보는 것처럼 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분명히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는 자가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다음에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 세움받은 자로서 일을 할 때 언제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또 그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채움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걸로 하면 지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직분자로서 교회 일을 할 때 때로는 그 일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일이 다른 집사님들로부터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내 힘으로 하던 사람은 쓰러지지만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은 그래 나 이거 안 하고 말지 손 떼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은 성령의 체험을 받아서 하는 사람은 주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기에 내가 그 정도 욕을 먹을 수 있지. 그 정도 이야기하는 건 내가 충분히 넘길 수 있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주님의 귀한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성령으로 나의 모든 하나님의 일의 근본으로 삼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돌보는 직분자는 삼가고 보살펴야 합니다.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우리의 자세 가운데 첫 번째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삼가고 보살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삼가는 것은 조심하는 겁니다. 삼가는 것은 조심하면서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덤벙덤벙 그리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를 좀 살피면서 주의를 기울여서 그리고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 이게 삼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경솔하게 하거나 또는 즉흥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정말로 주의 깊게 생각해보고 그리고 주의 깊게 이것저것을 좀 따져보고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통하여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제가 하고 싶은데 또는 주님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또는 교회에서 이런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주님 제가 이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주님 힘을 주십시오. 우리는 먼저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게 마땅한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깊게 하다 보면 하나님 생각을 주십니다. 어떤 생각을 주시느냐? 이 일을 할 때 이런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일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좀 걸리기도 하겠지만 이 일을 할 때 이런 어려움도 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래도 네가 이 일을 하는 게 내가 기뻐하는 일이야 라는 이런 마음을 주시고요. 이런 생각들을 주십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 이 어려움과 저 괴로움과 그리고 이런 힘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삼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을 주셨다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덤벙 뛰어들면 어려움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때로는 내가 하는 것 때문에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다 알고 가면 우리가 삼가하면서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삼가하는 이유는 보살피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삼가하면서 조심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는 겁니다. 삼가하면서 조심하다 보면 이 어려움이 있어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그만둘래. 그 괴로움이 있어 이건 난 진짜 힘든 건데 나 그만둘래. 이런 분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자들이 삼가하는 이유는 보살피기 위함입니다. 물러나고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일에서 손을 떼고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야라고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그 일을 오히려 더 주의 깊게 사랑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간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살핀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 목자의 성격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잘못 간다고 막대기로 패고 끌고 이러지 않습니다. 조심조심 끌고 가면서, 그래도 달래가면서, 그리고 부드럽게 목자들이 양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때 삼가고 그리고 보살피는 것이 우리 직분자의 모습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와 같이 조심하면서, 조심한다고 뒤로 물러서고 발을 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으로 돌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 상황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일러줍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바깥에서 교회가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바깥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한 3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직분자들과 일꾼 안에서도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나운 이리처럼 호시탐탐 노리는 외부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항상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온전하고 완벽한 교회이면 좋겠지만 세상에 있는 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때 이 땅에 있는 불완전한 천국의 모형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불완전합니다. 부족한 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모자라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 때문에 문제도 생기고요. 그리고 때로는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교회에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교회 바깥에서는 그것들을 항상 공격해 왔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잘 되는 것들도 있지만 바깥에서 볼 때는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들이 더 물어뜯기 쉬우니까, 이리처럼 물어뜯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것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교회가 항상 그와 같이 어려움에 처합니다. 바깥에서 항상 사납게 노리고 있는 이리들 때문에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에 처합니다. 어려움에 처하는 대표적인 것을 무엇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중에서도, 교회 직분자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 교회 안에 때로는 사람들끼리, 항상 우리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으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거나 같이 친교하거나 또 같이 봉사하거나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모이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부에서 있었던 여러 문제들, 나중에는 그게 이단까지 확장되어지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아주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의 제자들은, 교회 안의 성도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인데, 자기를 따르게 하는 제자들, 자기를 따르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려면,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유혹 가운데 아주 많이 빠져 있고요. 목사님들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게 하려는 것이라는, 교회 여러 가지 일과 봉사와 행사와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내고 나를 따르게 하려는 것이라면 결국은 그 끝에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가 되고 또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이것을 바깥에서부터의 공격과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어떻게 권면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서 내가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32절 말씀에 보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라고 이야기하여서 3년 동안 바울과 그리고 그의 선교팀에 의해서 드란노 서원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과 주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과 주님을 향하여 집중했던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항상 깨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공격하고 또 교회를 어렵게 하고 또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깊이 들어갈 때 우리가 외부에서 사나운 이리같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들과 내부에서 때로는 그와 같이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와 같이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또 교회에 때로는 문제나 아니면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일꾼들, 직분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말씀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할 때 가능한 것이지, 그 일에 매달린다고 해서 또 그 일에 나선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항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의 일에 가장 근본으로 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첫 번째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삼가고 보살피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가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었다면,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수고하고 도와야 합니다. 33절부터 35절, 특별히 35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라는 것은, 주님의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 손으로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따라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믿음의 일꾼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래, 내가 교회 일꾼이 되었으니까, 직분자가 되었으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그리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만 하면 돼. 그런데 교회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께만 집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한 것으로 세상에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주님께만 집중하는 자가 되었으면 교회 일꾼이 안 되어도 될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되는데 무슨 집사의 직분이 필요하고
또 권사의 직분이 필요하고 장로의 직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그거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직분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뿐 아니라 세상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세우셨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으로 직접 수고하여서 약한 자들을 도우라. 그러기 위하여서 탐심을 버려야 하고, 그리고 직접 수고하여야 한다. 우리가 도울 때,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울 때 내가 수고하여서 돕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가진 자의 자세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다른 면은 다 좋은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도 있고 다 좋은데, 그런데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자기 물질을 쓰는 것은 굉장히 인색한 분들을 아주 가끔 보게 됩니다. 다른 건 다 좋습니다. 정말 좋은데, 그런데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자기 물질로 돕고 섬기는 것에는 굉장히 인색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해될 상황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또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사랑하면서 그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은 오늘 바울의 말처럼, 오늘 사도행전의 권면처럼 내 손으로 수고하여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게 직분자의 마땅한 모습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내 손으로 수고하고 내 것을 쓰지 않고 그냥 돕는 것, 이것은 사실 이루어지기도 쉽지 않고요. 또 바람직한 직분자의 자세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세워졌으면 마땅히 우리가 내 손으로 수고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돕고 섬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른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른 헌신의 자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것을 쓰지 못하고 내 손으로 수고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믿음이 좀 아직 적은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전히 갚아주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내가 손에 옮겨지고 내가 그것을 끝까지 붙잡을 이유가 없을 텐데, 내가 오히려 헌신하고 내가 오히려 수고하고 내가 오히려 베풀면서 쓰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면 주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믿음에 아직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오늘 마지막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모습, 수고하고 도와야 된다. 하나님의 직분자가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분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세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세우신 사람들은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고 자기의 가진 것으로 사용하고 헌신하면서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진정 귀하고 아름다운 이 직분자의 모습, 직분자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고하여 돕는 자가 오늘
35절의 마지막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항상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또 그 교회 중직자들, 직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의 말씀 36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울며 서로 안고 입을 맞췄다. 정말로 완전히 작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이런 권면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 이런 권면 오늘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4가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으라. 그 다음에 삼가고 보살피라.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수고하고 서로 도우라.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가 아마 잘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끝까지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나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할 때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견책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견책의 말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있었던 모습. 이 바울과 함께하면서 3년 동안 정말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고 불일 듯 일어나서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교회가 되었던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역사가 오래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일수록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아니 처음에는 다 같이 일어나면서 다 똑같이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고 또 그 역사가 쌓여가면서 어떤 것들은 줄어들고 어떤 것들은 변하고 어떤 것들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세월에 따라서 변해가는 모습들은 있겠지만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책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4가지의 모습, 우리 청주순복음교회는 이 4가지의 모습을 끝까지 간직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분들이 되십시오. 삼가면서 보살피는 분들이 되십시오. 말씀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수고하고 돕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때 우리가 끝까지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요. 또 주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끝까지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귀한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 직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의 일꾼들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당부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꾼으로 또 주의 직분자로 세움받았을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가고 살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경솔하게 나서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여 삼가되 물러서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안팎의 어려움에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근본이와 근간임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주의 직분자들이 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고하여 돕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내 손으로 나의 것으로 수고하고 또 베풀고 도우라고 하신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 또 주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수고하며 돕는 하나님의 나라에 주의 교회에 아름다운 일꾼들 직분자가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살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역사와 또 은혜를 고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